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타미 준이라는 제일동포 건축가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유동룡인데 주로 이분은 자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를 소재로 해서 사람의 체온이 느껴지는 건축물을 발표해왔습니다. 이분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순간에 부들부들 떨리는 감동과 만나곤 한다 그랬습니다. 이분도 어느 비 내리는 날 뜰 한 구석에 있는 벽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얼룩인지 낙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림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떨어져 있던 못을 주워서 살짝 그 위에 덧그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사소한 몸짓이었고 최소한의 덧붙임이었다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 그림의 넋을 잃고 가슴마저 두근거렸는데 아마도 그 글자인지 얼룩인지 모를 추상화 같은 것에 자신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분은 건축가를 자처하면서도 어떤 날 어떤 때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돌과 바람의 소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던 즈음에는 먹과 화질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림의 완성도보다도 첫 체험의 신선함,
그리고 먹 냄새에 젖은 눅눅한 선이 그렇게 자신을 흥분하게 하고 한 장 한 장 그리면서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부르르 떨린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의 애정은 건축에 있음을, 건축은 인간에 대한 찬가라고 한 이분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부들부들 떨리는 감동과 만납니까? 어떤 때 넋을 잃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떨립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렇습니까? 마음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아니면 여행 떠나기 전날, 아니면 예쁜 옷을 보면, 아니면 길 가다가 문득 어느 이성을 봤는데 마음에 꽂혀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배우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보니까 이해도 갑니다. 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무언가에 반응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낯선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을 싹 틔워가는 라헬의 남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복음서에는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혹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모든 세간을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사는 상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한 가지씩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 뭐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두근거리고 감동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감동하고 마음이 떨리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거죠.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긴 세월을 할애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대개 사랑은 우물에서 싹틉니다. 요새는 사랑이 싹틀 만한 우물이 별로 없죠. 야곱 역시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본 순간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아내 삼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 7년이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닌데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이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라헬 대신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어두운 밤에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이
소가 넘어간 것은 순전해서이기도 하지만 등불을 켜지 않은 채 철저히 예법에 맞게 혼례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외삼촌 라반이 계략을 부려서 야곱을 붙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게 평가해요. 좋은 사람을 곁에 오래 두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도 거짓말까지 미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시력이 약하고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라코트레아 웨네, 그래서 레아의 눈은 약하였다예요. 레아의 눈은 약하였다. 그런데 시력이 약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총기가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총기가 결여되었다. 아마도 흐릿하고 광채 없는 그런 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수뇌부를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에게 한번 속고 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수뇌부가 감동스럽고 그의 그 집념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 순간이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야곱의 삶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야곱의 서사가 줄곧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언니와 동생 간의 질투가 벌어지고 막장 드라마 같은 볼썽사나운 그런 가정사가 펼쳐지는가 하면 품삯을 놓고 벌이는 외삼촌 라반과의 흥정이나 지난하게 펼쳐지는 재산 싸움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기에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야곱을 하란에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누굽니까? 곱게 떠나지 않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내서 외삼촌에 대한 갖은 험담을 다 늘어놓고 그리고 끝끝에 형을 피해서 도망온 지 20년 만에 또 외삼촌을 피해서 마치 무슨 작전을 펼치듯이 그렇게 떠나갑니다. 돌아보면 이 야곱이 하란에 온 목적이, 표면적인 목적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야곱이 보낸 시간들이 다 헛된 시간은 아니지만 야곱이 영적 사람으로서 족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소명을 생각했을 때는 하란에서 보낸 20년이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향을 성찰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시간을 들이게 하고 내 열정을 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보면 나를 알 수 있죠. 내 열정을 쏟게 하는 것,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아주 세속적인 것이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일 것이고, 영적 가치를 보고 마음이 쏟아지고 그렇게 내 열정을 들이게 된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결이 다른 것에 가슴 부풀리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이른바 한 쌍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두 개의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 이 두 비유에서 주님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똑같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거나 진주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두 비유에 등장한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 밭이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나 진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길 가다가 발견했는지 쉬다가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화와 같은 천국을 주셨습니다. 교회학자인 성 힐라리우스의 마태복음 주해에 따르면 그렇듯이 밭에 숨겨진 보화는 뜻밖의 선물이신 성육신하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팝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밭에 말씀으로 뿌려져서 숨겨져 있는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껏 내가 기대고 살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천국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천국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한낱 허섭 쓰레기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것을 잃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것에 비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좋은 진주를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찾아 나선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기도와 독서와 묵상과 또 그 밖에 오감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탐구합니다.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처럼. 진리는 탐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부르르 떨려하고 가슴 두근거려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인지 그 태도를 성 헤지키우스는 깨어 경계함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깨어 경계함은 모든 덕, 모든 계명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요입니다. 정신적인 심상들로부터 자유할 때 그것이 지성을 보호해 줍니다. 영혼이 내적 경계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 은밀하고 기이한 관상의 깊음,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겸손, 정직과 사랑 등을 이루려면 생각들에 의해 분심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깨어 경계함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발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치러야 할 대가가 비싸서 사질 않아요. 가끔 찾아가서 눈요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눈팅한다 그러잖아요. 눈요기만 하는 거예요. 아, 좋기는 참 좋은데 내 것이 되면 좋기는 좋겠지. 그러나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 투자하진 않는 겁니다. 행복에 관하여는 알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혹 상인이 발견하고 찾아낸 그 진주가 진품인 줄 알면서도 있는 것을 다 희생할 용기가 없어서 그걸 사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찾고 계십니까? 천국이 정녕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것이고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좀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마다할 용의와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두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천국이 진정으로 생명의 나라이고 또 영원한 나라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경계함으로 그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생각들에 의해 분심되지 않는 마음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명한 격려와 경고를 남기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는 지난주 복음서에서 우리가 봤던 가라지의 비유와 궤를 같이 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있는 논밭처럼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뒤섞여 있는 그물처럼 지금은 천국을 얻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두루 섞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언제? 세상 끝에는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절하게 많은 것에 매여 살기보다는 본질적인 한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관심을 빼앗아 가는 게 많아요. 오늘날처럼 우리 관심을 빼앗아 가는 관심사가 많고 내 시간을 뺏어가는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고. 그런데 내 바쁜 시간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내가 그렇게 바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들 중에 얼마나 될 것인지. 거기서 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해서 구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좀 이제 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집중하고 열정을 집중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일러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여기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분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 모든 걸 희생하신 분. 나희덕의 시 허공 한 줌에 보면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엄마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아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난간 위에서 놀고 있었대. 아기가 모르는 난간 밖은 허공이었지. 잠에서 깨어난 엄마는 난간의 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름을 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숨을 죽이며 아기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어. 그러고는 온몸에 힘을 모아 아기를 끌어안았어. 그런데 아기를 향해 내뻗은 두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 줌뿐이었지. 그 순간 엄마는 숨이 멈춰버렸어. 다행히 아기는 엄마 쪽으로 굴러 떨어졌지. 죽은 엄마는 꿈에서 깬 듯 우는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음을 그치고 아기는 잠이 들었어. 죽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눕혔어. 아기를 도닥거리면서 그 옆에 누운 엄마는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 죽은 엄마는 그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신영철이라는 문학평론가가 인생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 나희덕의 시를 소개하면서 허공 한 줌을 소개하면서 엄마는 숨을 죽이며 아기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어 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기 숨을 죽이며는 숨을 참는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만큼은 엄마가 이미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질 지경이다 라고 말해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허공 한 줌만이 손에 잡혔을 때 그 순간 엄마는 그만 숨이 멈춰버렸다는 말에 공감한 겁니다. 하지만 아기를 살려야 하므로 엄마는 자기 죽음의 완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살려낸 후에 아랫목에 눕히고 토닥거리면서 그 옆에 누운 엄마는 그제야 마음 놓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이 죽은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방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우리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면, 이제부터 나도 주를 위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그 표대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슴 두근거려 하면서, 마음 부르르 떨려 하면서, 무엇에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정말 어떤 순간에 마음에 부들부들 떨리는 감동과 만나고 무엇에 넋을 잃고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헬을 보고 마음이 떨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금쪽 같은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며 투자하듯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진주를 사듯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버려서 우리 생명을 사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은 바울이 그 후로는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듯이, 우리도 무엇인가에 감동되고 무엇인가에 마음이 꽂혀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꽂혀야 될 것이며, 무엇에 가슴 두근거리고 무엇에 마음 부르르 떨려야 할 것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많은 것들에 관심 기울이면서 갈팡질팡 살아가기보다는 보다 영적인 가치, 본질적인 한 가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시간을 정돈하고 삶을 정리해서 한 가지를 위해 나머지는 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